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보 속에 사순절 2라고 나오셔서 왜 하실까 싶기도 한데요. 지난주 부흥회가 있어서 사순절 설교로는 두 번째지만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 속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기와 분노가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창세기 37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치러 나갑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하죠. 거친 단색 옷을 입고 손에는 양 냄새가 배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당시에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색실로 정교하게 짠 값비싼 귀한 사람의 옷이었죠. 그 옷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넌 일하지 않아도 돼. 너는 특별해. 형들은 날마다 그 채색 옷을 봐야 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 채색 옷, 들어와서 저 채색 옷, 하루 종일 저 채색 옷. 자신들은 땀 흘리며 일하는데 요셉만 특별 대우를 받는 모습을 매일 봐야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내게 절하더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까지 이야기합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은 왜 그 꿈 이야기를 꼭 형들에게 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 그것이 형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표현이 더 생생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평화롭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말할 수 없는 관계,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사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사이.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명절이 되면 혹시 마주칠까 걱정되던 적, 교회에 오는데 누군가 마주칠까 봐 조마조마한 적,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맡게 될까 봐 염려했던 적, 그러니까 평화롭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면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이 점점 깊어집니다. 11절에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제는 시기가 등장합니다. 시기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죠.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상대방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왜 시기했을까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만, 왜 나는 안 돼? 그런데 형들만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직장에서 후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수하게 축하할 수만 있습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칭찬받을 때 저분도 잘하시지만 나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SNS를 보면서 다른 가족들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볼 때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으십니까? 비교가 시기를 낳고 시기가 분노를 낳고 분노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37장 1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결국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집으로 들고 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버렸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죠.
시기는 한 형제를 노예로 만들었고 아버지를 평생 슬픔 속에 살게 했고 형제들 자신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요셉처럼 행동한 적은 없었을까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인정받을 때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칭찬받을 때 다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기뻐하기도 합니다. 요셉도 무신경했습니다. 자신이 특별 대우받는다는 것을 형들 앞에서 계속 드러내는 것. 꿈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 무심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언론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3위가 단체 카톡에서 내 말에만 반응이 없을 때, 2위가 조심스럽게 낸 의견이 무시당할 때, 그리고 1위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무시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배우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변했어 라는 한마디,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챙기지 않는 모습, 명령조로 무시하면서 말하거나 다른 이성과 비교하는 말, 내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이 서서히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들만큼 악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신경하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창세기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요셉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라면 형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마침내 45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지려고 하는 거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모든 애굽 사람을 내보냅니다. 이제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히브리어 원문은 그가 그의 목소리를 울음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울음으로 주었다.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노예로 팔려가던 날의 두려움, 감옥에서 보낸 억울한 시간, 가족을 그리워하던 외로움, 형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로, 울음으로. 그리고 드디어 3절에서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굉장히 성숙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 순간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격렬했을 겁니다. 아마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지 않았을까요?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두려웠겠죠.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안고 입맞추고 우는 모습, 이것이 용서의 모습입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용서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22년 만에 평화롭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의 악한 의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도 단번에 용서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42장에서 감옥에 가두고 43장에서 베냐민을 시험하고 44장에서 은잔 사건으로 떨게 만듭니다. 용서의 과정이었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갈등 관계 속에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저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자신이 저한테 상처를 줬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며칠을 기도해봤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모르게 그 친구가 하는 일들에 딴지를 놓곤 했습니다. 이 조별 모임을 하게 되면 괜히 그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이제 핀잔을 주기도 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치졸해 보이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를 봤는데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딱히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천천히 치료하고 계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되라며 자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도 2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도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는 자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와 분노에 묶여 있으면 내가 불행합니다. 상대방이 잘 될 때 내가 아프죠. 그런데 용서하면 그 사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요셉의 용서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시기가,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무신경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1만 달란트,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했던 마음, 내가 누군가에게 무신경하게 행동했던 것, 내가 누군가를 무시했던 순간, 내가 평화롭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관계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의 100데나리온을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로 다른 이를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내가 상처받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이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아직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둘째로, 내가 나도 모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무심한 말로, 내 무신경한 행동으로, 내 시기하는 마음으로 상처받을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무신경하게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들을 용서하시고 제게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당장 만나서 화해하라는 것 아닙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번 사순절 동안 나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22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이해하십니다. 단지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